오늘의 제목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수없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예배의 민족, 그들의 삶은 제사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원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선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는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책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망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었지만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모스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윤리가 실종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무나 잘 보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며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뿐이었습니다. 악을 벌이라는 것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타협할 대상이 아닌 끊어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든 간에 악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속된 말로 도마 위에 올려서 회를 치면서 그렇게 막 잘근잘근 씹어대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는 시컷 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대들보,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는 것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과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바로 신앙이라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성문에서 법적 정의가 살아나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혹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혹시라는 단어는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북왕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시조였습니다. 북왕국 대부분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상황에서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이라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백성답게 정의로운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기준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행의 기준을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이나 양심적인 생활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선을 구하는 삶입니다. 선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저 천국,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안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 바로 선을 구하는 삶,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좌표가 바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죄송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화신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탁의 뜻은 기도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신의 의사 전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주로 장례식 탄원에서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이렇게 장례를 했을 때 슬피 우는 것, 애통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신탁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화일선진저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멸망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사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모리 족속 5대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사건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던 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있는 이 아모스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던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키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어둠과 캄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사자를 피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뜻밖의 곰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려 했던 이야기. 또 다른 것은 집에 들어가서 안전할 줄 알고 벽에 손을 댔는데 뱀이 혀를 내리는 거이며 손을 꽉 물려고 한 그런 사건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날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악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실패와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산소호흡기를 꼽아서 간당간당 숨통이 끊어지듯 말듯 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눈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게 아모스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 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악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지금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의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찢어지게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유대인들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산길로 구불구불 빙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멸시하고 그들을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 민족을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이 그들의 주된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간 뒤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를 만들게 했는데 잘 짓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 포로들이 섞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족으로 혈통을 이어서 쭉 이어서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섞여버리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대표적인 수가성 여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쟤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경멸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을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려같이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또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 나왔지 않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21절에 절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할 6월절, 77절,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다른 절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열심히 지켜오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랫소리란 제사를 드릴 때 함께하는 예배용 찬송, 곧 시편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거부하십니다. 비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동원된 악기인데 하프 모양으로 가죽이나 도기로 만든 울림통이 있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기 연주까지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제도를 잘못 행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화려하지만 윤리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예배 제도가 백성의 악을 합리화하여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이며 본질적인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한 믿음 그리고 공의가 없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를 돋보이게 하는 악기 소리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정신을 상실한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과 욕심에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흘러내보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이 끊어지신 뒤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문을 반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가른 것이 아니라 세로로 갈라버리셨습니다. 끊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아주 질긴 가죽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말들을 여러 마리를 양끝에서 묶어놓고 고리를 메어서 동시에 출발하게 했을 때 늘어나기만 했지 절대로 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한 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칼로 베어도 잘 끊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던 재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단번에 가르신 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힘입어 예배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삶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곧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겹더라도, 치열하고 어렵더라도, 너무 버거울지라도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산제물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 존경을 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소망을 삼고 모델로 삼아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의 예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듯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에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드러남과 깨어짐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드러남과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악이 드러났고 자신의 죄악된 자아가 깨어져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이 너무나 많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많은 나, 아직도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늘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같이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나라는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회복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자를 세우는 작업,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종교적인 행위에만 너무나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 삶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깊이 붙들고 우리가 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통해서 예배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좌표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